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하나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됐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어저께 사실 수양을 나눴던 그런 메시지인데, 좀 다른 타이틀을 하나 만약에 붙인다면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Gospel Driven Life.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달 반 전에 제임록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립 20주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더 들었습니다. 제임록 선교사님께서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소개해 주셨어요. 일본 교회 세팅에 맞춰서 이 페스티벌을 늘 교인들에게 리마인드 시킨다고, 되새기게 한다고 하시면서 첫 이 레터를 따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기억하면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면요, 제가 이것을 매일 되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이 제가 이 설교를 듣고서 그 다음날 점심을 먹게 됐는데,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것을 죄송하지만 이 단어가 선교사님이 일본 교회를 섬기는데 적절한 단어인데, 제가 섬기는 LA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는 제가 좀 단어를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8단어 가운데 페스티벌에 5개를 제가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선교사님은 F를 갖다가 forgiveness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은요, 용서함을, 제사함을 받은 확신을 누리는 삶이죠. 그리고 E는요, 똑같이 eternal life,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S는 scripture, 선교사님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른 단어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나눌 단어예요. self-forgetfulness라는 단어입니다. 자만각이라는 단어예요. T는 the Holy Spirit이라고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T를요 theology라는 단어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I는 identity, 정체성,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분이 바뀌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V는 various disease. 일본은요 여러 종류의 정말 병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victory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A는 answer prayer라고 성경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adoration,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L은 liberty from anxiety and fear라고 하는, 성경사님 일본 세력이 워낙 염려가 많고 이런 두려움 많은 민족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요 live the life of the gospel, 복음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지난달부터 매일 새벽에 교회에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설교했어요. 저한테 설교했어요. 왜 설교했냐면요, 우리는 쉽게 이 디폴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가스펠 드리븐 라이프를 살아가다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디폴트 모드라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움이 됐어요. 제 얼굴을 보니까 좀 도움된 사람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주시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8포인의 설교를 하리라 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죠? 제가 주일날 3포인 해도 30분이 넘는데 8포인 하면 이게 너무 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줄인 단어가 피에스타라는 단어입니다. 새로 탄생한 단어예요. 피에스타. 비슷하잖아요, 그죠? 축제, 셀러브레이션, 파티, 이런 게 뜻이잖아요, 그죠? 남미 출신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피에스타.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될 피에스타,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뭐 성가대도 없었고 설교가 좀 길어도 상관없죠. 6포인트인데 뭐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요 매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F는 forgiveness of sins.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선포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갖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벌써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정말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훨씬 낫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결국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매일 저녁 나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요 매일 저녁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대에 이 탕자가 아버지를 저주하고 떠난 이 이야기는요 그 마을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그 탕자를 보았다면 돌로 쳐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혹시라도 내 아들을 내가 나보다 먼저 발견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버지는 매일 저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남자가 여러분 달려가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디그니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절대 남자가요 로프를 입고 살았거든요. 로프를 걷어 올려서 달려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내 아버지는 달려가죠. 그 모습을 멀리서 봄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어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겠어? 늘 보았던 아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원래 날 닮은 모습인데 제가 그 모습을 왜 몰랐겠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우리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요 용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크리스마스 카드 내용인데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기술이었다면 하나님 우리 기술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만약에 돈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엔터테인먼트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엔터테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용서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드였어요. 제가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거를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는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이거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절실한 필요는 용서입니다. 영적인 게 해결되잖아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쇼스토리를 썼습니다. 그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집 떠난 아들을 다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엘리브레라고 하는 신문사에, 마드리드에 있는 엘리브레라는 신문사에 아버지가 이렇게 강구를 냅니다. 뭐라고 냈냐면, 아들 이름이 빼꼬인데, 빼꼬 meet me at the Montana Hotel at noon. All is forgiven from Papa. 몬타나 호텔에서 화요일 2시에 만나자고, 모든 게 용서됐다고. 여러분, 아빠가 그 몬타나 호텔 앞에 나갔는데요, 800명의 빼꼬가 왔어. 그 이야기예요. 빼꼬라는 이름이 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캥기는 게 있고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리버레이트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는 스팔레스한 거룩한 용서를 받은 자녀라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분이 지금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손가락질,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지를, 여러분, 왁스를 녹여서 딱 찍으면요, 이것은 크레딧을 줄 수밖에 없는 권세, 어떠리티를 묘사하는 게 반지였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반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팔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지를 끼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에 신을 신기라는 말은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탕자는 맨발로 몰골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왔을 거예요.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라는 말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한 멤버가 됐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 신분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는요, 이렇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사회 가운데 세워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너무 귀한 거죠. 이게 저는 제너럴 레볼루션, 일반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국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게 전통적인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세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꿈을 펼쳐야 돼. 네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아주 새로운 시대는요, 막 이렇게 부추기죠.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애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 자신을 알고 네 자신의 꿈을 펼쳐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요. 젊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내가 남자인가? 남자인데.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양인인데 아무리 봐도 내가 백인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백인인데 자신이 흑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트랜스레이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흑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얼굴이 하얀데.
트랜스젠더 그런 이슈입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어떤 이슈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했다가 이게 아니었어. 나는 내가 여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가 아니네, 남자였네. 그걸 또 리버스하는 또 수술할, 이게 여러분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걸 다시 리버스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데 후회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통적 사회가 정해준 정체성, 개인적 어떤 정체성, 현 시대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답이 있지 않아요. 성서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추구함으로 세워지는 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것에 세워지는 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것처럼 뭘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하여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여러분과 저의 대신해서 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완벽한 분이셨어요. 모든 영광을 다 받을 만한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히 등받은 것이에요. 당연히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과 칭찬을 우리가 대신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안 믿어지는 분 계세요? 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알 때 여러분, 따라오는 삶은요, 그 생각에 맺는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Eternal Life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양이기도 하고 질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라고 하는 표현에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여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먼트,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을 주님께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드렸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으로.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날짜가 정확해야 된다. 뭐 기억력이 좋으면 날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날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자신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내 삶에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He has eternal life. 벌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거예가 아니라 벌써 가진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벌써 생명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그분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리본을 갖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우리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20이라도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90 되신 분도 정정한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인생이 그렇지만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삶은요 아주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삶이 영원으로 이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삶이 전부인 양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요 너무 중요한데
이 삶이 중요합니다. 이 삶이 영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생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풍성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고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self-forgiveness.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이거를 잘 노트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자기 전에 자신에게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self-forgiveness, 자아망각.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를 벌렸다. 그런데 큰 아들이, 사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여기 잘못됐는데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이 듣는 어디언스가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버린 그런 모습으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와 큰 아들 간의 그 온도차를 느껴지세요? 탕자는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아버지가 나를 내쳐도 되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어. 그것을 저는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모먼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아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감격,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가슴을 정말 칼을 꽂고 저렇게 다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저한테는 염소 이렇게 하나 잡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감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요, 복음의 감격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 Freedom of Self-Forgiveness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저희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임직할 때 훈련용으로 썼어요, 제가.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I를 돌려가지고 한국말로 만들어가지고 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뭐 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요,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Freedom of Self-Forgiveness, 너무 중요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셀프 이스팀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자아상, 이렇게 뭐 자존감. 과거에 전통적인 사회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의 뿌리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히틀러는요, 뭐 다른 레이스들은 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내가 딱 으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바뀌었죠.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부 교육 무슨 심리학자들 이런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낮은 자아상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아상이 낮기 때문에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가 자아상이 낮기 때문에 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새로운 연구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바뀝니다. 사실 문제는 뭐냐면요,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가. 여러분, 자아가 문제예요. 우리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자아가 높건 얕건 동일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막 교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거, 이것도 겸손, 이것도 교만이거든요. 그거는 자신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 쓴 책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아가 이렇게 부풀려 올라 있잖아요.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고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자아의 모습. 근데 현실은 속이 이렇게 다 부풀려 올라왔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함입니다. emptiness. 그분이 사용한 네 단어가 emp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p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painful한 거예요. 여러분 왜 painful하냐면요, 공허하기 때문에 painful한 거예요. 내 자아가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막 버풀려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비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뭐냐면요, 바쁜 거예요. busy.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그러면 사용했던 네 번째 단어가 phrase라는 단어, fragile이라는 단어.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누구였냐면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를, 여러분 마돈나라는 분 아시죠? 예, 뭐 옛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퍼폼 너무 잘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근데 그분이 퍼폼을 할 때마다 이분이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가수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매 퍼폼을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요,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미디어는, 뉴스페이퍼는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한 것을 점수를 매길까? 내가 썸바리가 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한 퍼포먼스 끝나면 그 다음에 공허함으로 찾아오고, 공허함은 두려움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고통,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여러분 사이클이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성경에 기초된 자아상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저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I don't really care what you think. I don't really care. 이런 표현, I don't really care how you think of me.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I don't really care how do I think of myself.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아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요 늘 너무 인식한 나머지 우리를 늘 법정에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법정에 세워요. 그래서 조금 잘하잖아요. 우쭐해요. 나봐, 나 이런 사람이야.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되어 있고 이런 쫙 우쭐대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 세웠는데 조금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좌절이 찾아와요. 이게 반복이에요.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반복하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자아 망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법정에 절대 안 세우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 법정에 서셨어요. 그분이요, 말도 안 되는 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해 하셔서. 그래서 그게 감격스러워서 세상과 나는 강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T는요, 띠알러지입니다. 여러분, 띠알러지라는 단어가 이게 합성어인데, 떼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얼로지라고 하는 러지라고 하는 스타리 오브 갓이 신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학 그러면 이제 뭐 조직 신학, 무슨 뭐 성서 신학,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그림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큰 그림은요 딱 네 가지입니다. 크리에이션, 창조, fall, 타락, 리딤션, 구속,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만 딱 들어도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두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리딤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스테이지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구속받은 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해받고 뭐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모든 걸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you're not gonna miss anything. 영어로 표현하면 you're not gonna miss anything.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이걸 못해서 you're not gonna miss anything. 모든 걸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붙들고 가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보니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붙였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주님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들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자주 얘기해 드리는데 막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냥 보여집니다. 언제요?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보여져요. 뭐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adoration입니다. 예배예요. 저는 이거를 피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파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피스트잖아요. 그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렸다.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는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굳건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주일 무슨 뭐 새벽 무슨 이렇게 금요일 이렇게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삶이 예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늘 인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맥스 루케가 쓴 책 가운데 Applause from Heaven이라는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박수 이런 그 책이요. 제가 신학교 때 읽었는데 그분이 무명일 때였어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그리고 그 책이 뭐 너무 싸게 팔렸습니다. 싸게 파는 책은 다 그때 막 그냥 이렇게 제일 때 이렇게 사가지고 읽을 때였어요. 너무 책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생각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칠리러라는 거예요. 칠리를. 그래서 우리에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문화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칠리러 그러면 레이커스 거리 생각나는데 아니 하나님 레이커스 거리야? 이 문화적으로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신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여러분과 저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삶을 드린 순간부터 늘 함께 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아팠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너와 함께 고통받았지. 네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너와 함께 울었지.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혼자 절대 고통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아버지의
임재를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큰형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1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얻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고. 절대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되는, 그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린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랑 연결되어 선교도 많이 하셨는데, 스티븐 린턴 박사님이 유진벨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로 해서 뭐 여러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한 번은 설교하시는데 그때 우리 영어 목회에서 설교하실 때였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다,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할머니 때 그때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너무 없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았냐면요, 웨딩 리스트가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하도 많이 사인업을 해가지고 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떠나면 에버리지로 3년에서 5년이면 순교사로 그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떠났습니다. 복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주류분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회함이 없는, 정말 복음에 주류분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종교인이 아닌 복음에 똘똘 뭉치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걸 여러분 나눴거든요. 여러분도, 저는 새벽 기도 오면서 이걸 그냥 주문해 오듯이 했거든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